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산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본문을 대할 때입니다.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고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많은 책도 봐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이런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는 많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본문으로 계속해서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으로 몇 달을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와 환상을 말씀하실 경우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푸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 17장을 통하여서 비유와 수수께끼를 말씀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 옮김을 당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비참함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력과 주변 국제 정세를 의지하였던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듣도록 수수께끼와 비유 같은 표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말해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다는 비유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으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려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시오 라면서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독수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 보면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색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시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그것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꺾임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꺾어서 어디로 갑니까?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거기에 심습니다. 백향목의 높은 가지가 꺾어지고, 즉 그들의 교만이 꺾어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독수리가 백향목이 아닌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백향목을 꺾어서 옥토에 심었는데 큰 물가에 퍼지면서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향목을 심었으면 백향목이 되어야 되는데 백향목을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마는 화려했던 백향목이 없어지고 이제는 초라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의 발 아래에 있어서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독수리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가지를 뻗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에게 먹을 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주님이 백향목도 포도나무도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대신에 세운 시드기야 왕과 그 남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 결과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백향목과 포도나무와 독수리가 나오지만 이것이 아무 관계 없이 맥락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경의 흐름에 다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순종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나에게 왜 이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실까?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룩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답이 있는 질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사적인 의문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가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큰 독수리가 열매를 따서 시들게 만들고 뿌리를 파냅니다. 또한 새로 난 잎사귀도 시들게 하고 말라버리게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어떠한 생명도 품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주어도 뽑혀 나오게 됩니다. 이방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고 생명이 없이 힘없이 쓰러질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가 말라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식물은 금방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서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시편 1편의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생명을 얻고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겉모양은 그럴듯해도 말라버려서 뽑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촉촉한 우리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존재였는데 포도나무처럼 비참해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태풍이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도움과 물질이 필요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창고를 여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